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童女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70장 통일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난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김의 교회를 통해 세우시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생기는 아버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김의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는 성김의 교회에 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진 치유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던 같이 정말 아버지 한 성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수고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가는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정말 한 분 한 분 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도 다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며 우리 성경의 교회 안에 더욱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스미의 말씀 우리가 신는 주의 세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니 주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산 위에 숨겨진 아버지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함께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꿀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곳에 불을 사용하여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표적을 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부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그런 삶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때로는 그 노력 속에 또한 빈틈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빠져버린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그 계획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문제에 내가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 잔치가 있었다 그럽니다. 결혼 잔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잔치한 가나의 그 집은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길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6개 정도 마당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집의 규모가 작은 집은 아니었다. 작은 집은 아니었다면 그래도 그 집은 좀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했겠습니까?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예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라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결혼 예식입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 친치들, 어른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도 부족한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이게 떨어진지라, 이제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나 하면 우리와 같이 음료로 사용되어집니다. 잔치자리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크나큰 위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포도주는 생활의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거리는 그러한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결혼 예식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여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신랑 신부가 참여한 하객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도 있고요. 또 결혼식이 마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로 하여금 어떤 벌을 당하면 제대로 준비하지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시작해야 할 신혼 가정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신랑이 연회장에게 칭찬받는, 원래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하객들을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객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신랑은 연회장에게 칭찬 듣는 그런 역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라면 2000년 전에 어디에 포도주 공장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급하게 어떤 슈퍼마켓에 가서 모자란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제일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혼례 잔치에 누가 지금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랑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신랑 부모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혼례 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함을 받아서 그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뭐예요? 그 원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없어 당황스러울 때 제일 중요한 인식이 뭐냐?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이,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잔치 집에서 모자란 포도주, 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랑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신랑의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연회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뭐라고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엇인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털어놨어요.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에 박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안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여기저기 떠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더 금심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다 내어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문제, 부족한 문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 이 모든 것들 내가 안고 끙끙거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다 커 보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에 찍 눌려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신랑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신랑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정말 풀 수 없는 문제가, 어려운 힘듦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마리아가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 이성이나 너의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이유 막론하고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보와 내 이성과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치에 맞지 않든지 내 생각과 다르든지 무조건 그분이 하는 말 그대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 신뢰하고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 경험과 단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엄마하고 아빠가 토요일마다 M존도 전략이라는 강의를 듣는데, 수천 년 전에 과학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와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서 못 믿었는데 사실은 성경이 가장 과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담고 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그게 비과학적인 것 같아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게 뭐예요?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고 수천의 경험에 누적되어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아멘.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아멘. 그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8절 한번 8절 말씀, 아니 8절 말씀 아니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채우라 하신즉 뭐라 그랬어? 그다음 채우니. 자 보세요. 그다음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뜻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하니 채웠더니.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6개. 돌 항아리가 6개. 꽤 많은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정결 예칙에 이스라엘 법에 뭐해서 손을 씻는 물이거든요. 그게 6통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집이 큰 집이에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두세 통 든다 그랬어요. 한 통에 물이 몇 리터 나면 40리터. 저거 있잖아요. 우리 저거 몇 개 나면 약 25개 이상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저거 몇 개 갖다 보여야 돼요? 보통 한 리터에 80리터나 아까에 80리터나 120리터가 들어가요. 120리터면 저거 몇 개 넣은 줄 알아요? 90개 넣어요. 90개 이상은. 정확히 계산한 좀. 저게 100개면 150리터거든. 그냥 90개 정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90개 정도 들고 가서 물 붓는다고 생각해. 지가 지금 수도 묻히면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잘 봐. 어디서 길러 와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갖다 넣어야 돼요. 120. 그러니까 그게 6개야. 그럼 몇 개야? 적어도 저런 통으로 600개는 갖다 넣어야 돼.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